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고 이런 그 사탄에게 굴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사단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훈련이 되는 겁니다.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짐승의 이제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준비를 못하고 대비를 못하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버려 가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어떤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어떤 그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다 그런 그 배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역하는 이제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신사 참배를 하고 우상에 절했던 사람과 우상에게 절했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과 이제 그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 한국 교단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해서 우리는 그렇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참배한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들이 있고, 또 뭐 그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그 합리화시키고 그걸 핑계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이제 고신측에 있는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이제 고신교단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고신에서 갖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고신하고 직접 연결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하고 좀 연결이 이렇게 좀 돼 있어서 그 제가 밖에다가 이렇게 순교자적인 사명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신학생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은 아무도 안 옵니다. 그거 떼세요.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순교자적인 사명자를 모집합니다. 이러면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아니 뭐 신학하면은 뭐 목숨을 내바쳐야 되고 순교를 해야 된다면은 그거 누가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 그럼 뭐 또 신학을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순교자적인 뭐 신앙을 가지고 처음부터 뭐 그렇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왔다가 이제 점차 이제 그런 신앙으로 이제 발전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오기는 어렵죠.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그냥 멋 모르고 시작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길이야말로 참 길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됐지. 저도 뭐 처음부터 뭐 부름받아 낯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뭐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신학을 한 게 아니에요. 아골골짝 가려고 그런 것이나 먹고 살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이거 해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우리를 그 신앙의 길이든 신학의 길이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그 계시록의 그런 내용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시원찮게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러면요 그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딱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목사 안수를 받고 뭔가 사역을 딱 감당하려고 그러면요 마귀가요 총 공격을 해요. 총 공격을 합니다. 조그마한 교회든 큰 교회든 하여간 그것을 완전 전복시키려고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신학으로 해서 신학을 여기 우리 교회 학교에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 앞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몇 사람 왔다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여기 올라오 여기 3층이 지옥 같아요. 아주 그냥. 여기 올라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 올라오시는 오는 분들 제가 말 들어보면은 수차례 지나가면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요 그 갈등을요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이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그 감동을 통해서 이제 와요. 예. 와가지고 이제 이걸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시작을 하면은 뭐 마귀가 오는 것도 방해하지만요 와서 또 공부를 하면은 방해를 해요. 또 다양한 형태로 공부합니다. 예? 요번에도 우리 보니까는 우리 그 이현희 그 학생 회장은 이 코에 축농증이 걸려가지고 축농증이 걸렸는데 그 축농증에 있는 이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입이 이렇게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근데 지난번에 계절학기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왜 못 나왔냐니까 그런 죽음의 고비가 있었다고. 그러면 막 입이 돌아가고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강을 하니까 입이 다시 돌아와. 전 원상 때문에.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이렇게 아픈데 방학 때 되면 그렇게 아프고 개강을 하면은 이제 아팠다가도 이제 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방학을 참 없애야 되는데 네, 방학을 하면은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해요. 다시 시작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공격하든지 정신을 공격하든지 환경을 공격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학교 요즘에 이제 3년 대학까지 3년 하려면은요 고개를 6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이 여우 고개예요 이게 완전히.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야 돼. 방학 되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또 막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게 부닥쳐요. 그럼 그걸 또 이제 딸카닥 넘어가고. 우리 이제 장부 집사님도 내년에 이제 졸업하시는데 아주 몇 고비를 넘으셨어요, 사실은요. 아주 그 고비를 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두고 싶어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를 돌아볼 때 아마 그런 것들이 그만큼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그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 30년 동안 이렇게 세상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 이제 이걸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목회연 전상에 나가서 막 사역을 하려면 하여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신앙을 못하게 하고 신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졸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노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개척한다는 사람은 뭐 보통 개척한다는 분이 여자분들이 대창 그런 얘기야. 그냥 뭐 목사님 나는 여기 조그마하게 해가지고요 기도실처럼 하고 기도나 좀 하려고 그래요. 나는 뭐 이렇게 조그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예 개척하지 말아라. 목숨 걸고 해라.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아주 목숨을 걸고 아주 그냥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내가 싸워서 이긴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그냥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고 나는 뭐 그렇게 큰 사역을 안 하고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그만큼밖에 안 해요. 그만큼 사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사단이 와서 딱 잡아버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질병으로 쓰러져 버리고 물질로 쓰러져 버리고 가정으로 쓰러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저도 어젯밤 잠을 자는데 마귀가 이건 잠자는 동안에도 그렇게 공격을 해요. 내 이성은 모르죠. 근데 내 영은 아는 거예요. 네, 내 이성은 몰라요. 내 이성으로서는 누가 뭐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내 영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영을 아니까 그 영이 자꾸 그 공격에 대해서 나한테 자꾸 사인을 주고 꿈자리도 안 좋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놈 마귀들이 이제 좀 갈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번에 우리가 김경희 목사님 주님의 교회 가가지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김경희 목사님이 저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완전히 다운된 거거든요. 다운돼 가지고 막 어려움이 뭐 굉장히 많았어요. 몸도 뭐 허리 디스크 수술도 몇 번 하고
목도 그렇게 하고 뭐 왜 마귀가 막 그냥 목 아프게 하고 허리 아프게 하고 영적 긴장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몇 년 동안 혼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출발이 그게 처음부터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우리가 가가지고 한번 불을 좀 붙여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서 두 가지 목적을 했는데 우리 정순호 목사님은 안 와서 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그 폭풍이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와 참 우리 전훈 집사님이 그 의왕시에서 뭐 1시간씩 막 그렇게 오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 그래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철물점에 나오시는 그 금기종이라는 분이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윤남순 집사님이 이제 그분도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 이제 앞에 식당에 있는 그 분은 이제 그 본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본교회 성도는 아닌데 거기 가지고 이제 맨 공사하다 보니까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밥을 자주 먹었어요. 저도 가서 한번 먹었고 내가 사주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그분이 근데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데 그 오빠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목회자 사명자의 가정이야 그게. 예.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중간에 이제 쓰러져 버린 거야 이게. 예. 목회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도 그런 영들이 역사를 해서 어떻게든지 못하게 신학까지 다 했는데도 그 목회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분도 이제 막 불을 붙이고 막 그냥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것도 뽑아내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부터 김경일 목사님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목요일날 끝나고 난 다음부터 내일부터 저녁기도회 시작하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마다 몇 사람이 나오냐면 5사람이 나와요. 5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불이 붙은 거예요. 네. 철물점 그 집사님도 아주 인생이 아주 그냥 파란만장해 아주. 병이라는 병은 다 얻고 약간 옛날에 신학도 조금 했었고 왜 그걸 이겨보려고. 근데 거기에 또 꺾이고 이래가지고 병이라는 병은 다 얻고 가정은 완전히 막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막 몸도 아프고 그래서 헌금도 잘 못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왜 이렇게 못 하시나 했더니 나한테 그런 얘기. 가게세도 못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세도 못 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그럼 또 한번 여자분은 좀 여자분은 그 윤남순 집사님은 그분도 뭐 신앙이 약하신 분인데 방언이 그냥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송림동인데 거기를 이제 오는 거야. 와가지고 기도를 해서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식당에서 그 집사님 김희숙 집사님하고 그 어머니하고 아이고 그분도 나 연세가 좀 그래도 꽤 되신 분인데 그냥 죽기 살기 기도를 하듯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도 이제 그 사역자를 배출해야 되고 영적 싸움이 있고 그 흐르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벌써 멤버가 벌써 5명 구성이 돼서 목사님까지 하면 6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사모님 보고 한번 가서 한번 금요일 날 한번 가서 불도 좀 한번 붙여주고 기도 좀 해주고 그러고 좀 와라. 사모님이 이제 그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한번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10시 반까지 뭐 그냥 기도를 하고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붙여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큰 일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큰 일 하신 거예요. 큰 일 하시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김기성 목사님도 얼마나 그냥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냥 몸이 많이 아팠어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뭐 교회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도 안 되고 제가 그래서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자꾸 돌아다니냐고. 집회 끝날 때까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했어요. 그러더니 집회 끝나고 어젠가 그젠가 어디 한 군데 갔어요. 딱 가니까 장소가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이거 얻어라. 제가 가서 보니까는 딱 좋은 장소예요. 다양하게 좋은 장소가 났어요. 나가지고 아마 이제 월요일 날이면 아마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아주 좀 좋은 장소가 났어요. 아주 제가 볼 때 첫째는
몰라 이제. 하여간 좀 고생을 여기서 많이 해서 깃발이 없더라고. 깃발이. 무슨 깃발이냐? 무당 깃발이 없더라고. 무당 깃발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당들 무당들이 하도 많아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한 2년 이상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근데 고생을 왜 해야 되느냐면 그 집안에도 그런 무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항상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골로 들어간 거예요. 네. 무당골로. 내가 들었더니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 처음 갔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뭐 하나님 보내시니까는 뭐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이제 고생하고 요번에 가는데 가서 가니까는 거기는 하여간 깃발을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하여간. 깃발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깃발이. 깃발이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인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말이죠. 딱 보는 순간에 와요. 이게 감이. 이거다. 이거 아니다. 아닌 거는요. 찜찜하고 뭐 이게 안 돼요. 이게. 마음에 감동이 안 와. 감동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요. 보는 순간에 이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놓고 한번 움직여야지. 기도를 많이 안 해놓고 기도를 많이 해놓고 움직여야지.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갔다. 그 별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좋을 때, 아주 이렇게 좀 뭔가 쌈박을 할 때, 그때 집 구하러 가야 돼요. 김은영 목사님. 집 구하러 가실 때도 구하셨어요? 구해야죠. 그러면 이제 기도 많이 하시다가 좋을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잘 될 때, 이때 가야지. 기도도 안 되고 이럴 때는요, 가면은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김경희 목사님이 그렇게 풀을 붙여가지고 막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 지나가던 사람이 또 뭐 한 사람이 또 들어와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막 그렇게 싸우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붙여줘요. 누구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쓰러진 목회자들 가서 또 세워주고 우리 뭐 한 사람 두 사람은 힘이 없지만 이렇게 쭉 모이니까 그래도 한 20명씩 가서 30명씩 모여서 그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그렇게 기도의 불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1절부터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쭉 말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쭉 훑어서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땅이라는 세계에서 새끼 양이 올랐다. 새끼 양. 그래서 원래 어린 양인데 우리 성경은 그걸 좀 구분하려고 어린 양 이렇게 안 하고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나 뭐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세계에서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뭔 예수? 가짜 예수. 우리나라가요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 계시냐면 70명이 계셔요. 구세주가 70명이야 우리나라에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도 있는데 미혹도 잘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미혹을 잘 당해요. 미혹을.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미혹을 잘 당해요.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는 처음에는요 성경 가르치고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하고 쭉 하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쭉 가면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사실은 내가 구주야.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땅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많이 나올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런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죠. 겉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속은 용이라고요. 속은 마귀라고요. 노력질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뭘 봐야 되느냐? 자꾸만 현재만 보면 돼. 현상만 보면 안 돼. 현상 뒤에 있는 사단. 환경만 보면 돼. 환경 뒤에 있는 사단. 사람만 보면 안 돼. 사람 뒤에 있는 마귀. 이걸 봐야 돼요. 왜?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짐승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냐? 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계시록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겉으로는 짐승이에요. 근데 안에는 뭐냐면 마귀라고 영이라고요. 이게. 영적 존재가 그 존재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때 어떻게 하냐? 겉으로만 싸웠을 때는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걸로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이런 싸움을 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요, 영은요, 의지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영 앞에 쓰러져 버려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세고 각오를 세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사단의 영이 오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각오를 해도 안 돼요. 왜? 한순간에 그냥 감정이 뚝 다운돼 버리고 생각이 뚝 다운돼 버리면서 그 영에 의해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을 강화시켜요. 영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를 하고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도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그래서 경배하게 한다고 그랬죠.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데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한예수 그 장로교에서 총회에서 가결해서 해버린 겁니다. 가결해서 해버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돼서 음녀가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 일제시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군가를 부르고 교회에서 신사를 참배하고 그리고 그런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라고 헌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13절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만한. 어떤 세계적인 힘도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런 힘도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는 영적 파워가 있어요. 왜? 이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줘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의 능력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는 이거 하나님의 세계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그 세계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번째, 14절. 짐승 앞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네,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네, 우상을 만들죠. 근데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이고 또 하나는 형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에이콘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과 형상. 오늘 오후 말씀의 제목도 우상과 형상이잖아요. 네. 근데 우상은 뭐냐면은 에이도론이에요. 에이도니는 헬라어로 에이도론이고 형상은 뭐냐면 에이콘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에이도론이라는 것은 겉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에이콘은 뭐냐면은 속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귀는 어떻게 하냐? 밖에다가는 우상을 만들어요. 전부 다 우상 만들죠. 느부갓네살 왕도 금신상을 만들었고, 또 뭡니까? 로마 황제도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적. 그건 뭐냐면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사상과 생각과 관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하냐면은 교회, 타락한 음력 교회는 뭐라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버리고, 세상의 권력은 뭐냐면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고, 네.
겉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고 내면적으로는 사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상과 형상 두 가지를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밖에다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형상은 뭐냐? 내 안에다가 사단의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형상을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비진리.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말에 의해서 또는 사상과 철학과 학문과 세상에 있는 사상과 철학과 학문으로 그 형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비진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영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사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 공부합니다 해놓고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완전히 사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싹 사로잡혀 버리는 거 그게 뭐냐면 형상이에요. 왜? 이 짐승에 뭘 줬습니까? 큰 말하는 권세를 주고 입을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줘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말씀의 능력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서 성품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세계에도 뭐냐? 큰 말하는 입을 가져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떠냐? 사탄의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형상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형상화. 내 안에 들어가지고 완전 형상화를 만드는데 계시록 시대는 이 형상화가 돼버리면요. 그걸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깰 수가.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그런 형상화가 되면요. 사탄의 어떤 공격으로 다 막아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도 엄청난 그런 말씀이 내 안에 형상화되어지고 그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한편에서는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에서는 사탄의 세계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한 세계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놀라웠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13장 15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근데 13장 15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상은요. 우상이 아니에요. 형상이에요. 형상.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근데 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이것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형상이에요. 형상이에요. 근데 왜 계시록에서 왜 이렇게 우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우상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 것도 어떻게 경배를 하겠어요? 그래서 경배한다는 말 때문에 이것을 우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상이 아니에요. 이건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에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에요. 형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자, 새 사람의 형상을 입자 이런 말을 할 때의 형상이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내 안에 형상이 들어오면요, 그거에 끌려가는 게 내가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에 의해서 끌려가면 뭐냐면 그걸 내가 숭배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뭐 신천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것에 따라가는 게 내가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교주를 섬기는 거죠. 외적으로는 교주를 섬기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준다는 게 아니라 짐승의 우상, 형상에 뭘 주냐? 생기가 아니에요. 생기가 아니라 영을 주는 거예요. 영이요. 표뉴마예요. 표뉴마. 원문에 보면 생기가 아니에요. 이건 영을 준다는 거예요. 영을. 이건 좀 원문을 좀 보면서 하는데 뭐 신학교에서는 뭐 원문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기가 아니에요. 생기가.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이 이렇게 뭐 죽어 있는 어떤 우상에다가 생기를 주니까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형상.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형상을 주는 사단이 그 말씀을 통해서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영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은 영이 나가고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게 영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마귀도 어떻게 되냐? 말을 하면 그 말이 영이 돼가지고 그대에게 안으로 들어와서 뭐가 되냐? 형상이 돼버린다. 그 형상에 영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서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단의 영상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하나님 이 말씀인 것처럼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새끼양 어린 양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용이야. 이 용은 뭐냐면 분별해야 되는 거야. 분별력,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겉은 어린 양인데 속에 내면은 사단의 영이구나. 요거를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이 지금 하나님께 온 것인지 사탄에게 온 것인지 미혹의 영인지 무슨 영인지 그 영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왜? 계시록 시대는 미혹의 시대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했다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오른손에 이마와 표에 이마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린 거네요. 이마 뭡니까? 사상이에요. 사상과 생각과 관념 여기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생각을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 사탄이 심은 감정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마귀가 감정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 마귀가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어. 이상한 철학, 이상한 학문, 이상한 생각 이런 걸 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물리치지 못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3장 16절에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세계는 이마에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내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둔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거고 삶의 지표가 되는 거고 삶의 표대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화된 사람들, 말씀화된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인침받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세계는 뭐냐면 마귀도 똑같은 세계예요.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생각에다가 뭘 집어넣냐? 사탄의 생각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그 감정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오늘 우리가 일본 오늘 했지만은 일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신사참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영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세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신사를 만들어서 그 일본에 있는 흐르는 그 영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신사에 절하는 순간 그 영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했습니까? 창식에 뭐랬어요?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이름을 뭐로?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다? 내선일체라고 그래서 모든 사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뭐 같은 걸 외우게 하고 막 노래하게 하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스며들게 만들어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자꾸 황국 시민에서 충성 명사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면적으로는 일본화 시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형상과 우상이라고요. 그 방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황제 시대도 역시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시대에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신약 마태복음을 쫙 쳐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면 돼요. 다니엘서 1장 페이지 수로는 1231페이지 1231페이지 보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했죠. 점령을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런 계시록과 같은 똑같은 그런 술법을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외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이 뭐냐면 3년 동안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사상을. 이게 뭐냐면은 형상화 시키는 거예요, 형상화. 계시록 시대에는요, 말씀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시키고, 교회에서는 타락한 교회가 말씀으로 형상화를 시키고, 적그리스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사상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은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잠자는 것 다 통제를 해버렸어요. 다 통제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그걸 만들려고 그냥 3년. 나이가 먹은 사람 안 되니까 좀 젊은 사람들, 소년들을 데려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냐.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고 그러는 건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이 들어와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역사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뭐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나라인데 하루아침에 10년, 20년 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민족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습니까? 100년, 200년, 300년 엄청난 세월이 가야만 그게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떠냐? 내적인 부분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은요 이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기가 막힌 정책을 썼죠. 더 나아가서는 1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창씨를 개명했죠. 일본도 역시 창씨 개명을 합니다. 창씨 개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 해서 뭐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벨드사살 해서 벨드사살 이런 거 벨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사단에 속한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벨드사살 하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엘에서 벨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서 벨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를 사탄으로 바꿔버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로 창씨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꿔서 목적과 그 삶의 모든 관계를 갖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정책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냐라고 하는 말이 뭐냐? 주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드락이라는 말은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그 태양신을 섬겼죠. 미사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나왔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메삭이라는 말은 사기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속한 자라 이런 의미예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벳느고는 밝은 불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부 다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다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꾸다는 그 사람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과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가요. 난 이렇게 살겠다. 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뭐냐면 이름 아니겠어요? 네. 전부 다 그렇게 아주 그 이름 내에서 본질까지 바꿔버리고 그리고 갈대아 학문과 그 모든 방언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방언으로 그 갈대아 말을 하게 하고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그 말을 배운다는 게 그 문화와 문명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 결국은 바벨론화 시키려는 게 바벨론화 시키려는 것이다. 그 사탄 계시록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를 뭘로 시키느냐? 사탄화 시키는 거예요, 사탄화. 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화 시키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들은 고도의 정치 수술을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 또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가지고 왕궁에서 그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시설 속에 최고의 환경 속에서 그 최고의 그러한 어떤 스승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교련시키고 그들을 갖다 훈련시켜가지고 바벨론화 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그렇게 나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내 사상, 내 생각, 내 관념 이게 그거에 물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땠습니까? 바벨론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 내 친구들 전부 다 이름까지 다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워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는 나라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끄떡하지 않았죠. 바벨론화 되지 않았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귀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그 학문과 철학을 통해서 또는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공격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려 사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탄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사탄화 시키는 사탄의 형상을 만들고 이마와 손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 브레이크를 걸은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거. 이 뜻을 정하는데 어디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쉽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에요. 그 학문, 그 철학, 그 군사력, 그 힘, 그 능력이 보통입니까? 일곱 머리 열 뿌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섣불리 생각해가지고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다니엘은 결국은 이기고 바벨론화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 다니엘 시대에 있는 것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의 예표예요. 예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졌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절대적인 7배나 뜨거운 불, 7배나 더 뜨거운 7년 대환란 같은 더 강렬한 그 환란 속에서도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이거를 이겨내려면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다니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세워도 꼭 66, 666으로 세워놨죠. 66에다가 광이 6규빗이라. 육자가 3개나 들어가 있죠. 어쨌든 이런 이걸 생겨. 사람의 심리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됐어요. 두라 평지에 큰 평지니까 다 보여요. 환하게 보는데 거기 전부 집합. 고관 내작을 다 집합시켜 버렸죠. 그리고서 악기 소리가 나면 전부 절하라. 절하는 것이 그러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예요. 이게. 바벨론 제국의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그런 권세가 합법적으로 주어져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벨론이 왜 커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관대작들이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14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그렇게 했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얼마나 그 힘과 능력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일제 시대에요. 찬송가도 다 바꿔버렸어요. 뭐 같은 거 바꿨냐면 만왕의 왕 외주에서 만왕의 왕 예수라든지 예수가 왕이라는 건 다 빼버렸어요. 왜? 일본 천황이 왕이지 뭐 예수가 어떻게 왕이냐는 거죠. 그런 찬송가도 다 빼버렸어요. 그런 것도 가사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주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계시록 시대에도 그 나라에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맞서는 신앙을 가지려면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죠. 옆에 있는 분에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부터요. 18절까지는 이게 내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 내가 지금 금신상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탁 선포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말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당신이 세계를 제패서 왕이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당신 위에 있는 왕이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야.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나는 섬길 수 없다. 왕을 섬길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건 왕이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일왕, 천왕을 하나님 우애로 둔 것이죠. 네. 이런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가. 하나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창시개명을 해서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갈대아 그 학문을 다 가르쳐서 그렇게 사상화를 시키려는 것이고, 네. 이게 뭐 하는 거, 이 짓을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타락한 교회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지금 3장 1절에서 하는 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란 말이죠. 힘을 가지고 절해. 안 하면 다 죽여. 경배하지 않는 데는 다 죽이더라 이랬잖아요. 계시록에서도. 경배하지 않으면 그 느부갓네살 왕 밑에 거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어느 때든요. 불꽃 같은 신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절하고 현실에 극복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가가지고 목사들이 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신도 침례를 받고 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서 영접한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일본 천황을 갖다가 자기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권력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여기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여기 있는 사람 다. 안 그런 척하고 혼자 가서 침례 받고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그랬어도 나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또 아주 웃기는 그런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그 평양 대붕해에서 성령의 불길이 얼마나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었던 데인데 그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렇게 우리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붕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세계가 들어와서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권력 앞에 인간의 신앙이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들이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깨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절대적인 그분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란 시대의 신앙의 모양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에서 살아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그 불꽃 타는 그런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존재들이잖아요. 네. 이러한 신앙인이 계시록의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고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이겨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24시간 임재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말했지만 주님의 임재가 24시간 임하도록, 임재가 떠나면 어떻습니까? 빨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벌써 내 마음이 으트러졌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벌써 임재가 떠났구나. 이 생각해서 하나님 다시 초청을 해야 돼요. 임재 초청을 갖다가 연습하시는 분은요, 1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원래요. 1시간마다 계속 24시간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그래가지고 그분의 영이 나에게 머물도록, 성령이 머물지 않도록.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사탄이 그냥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몸에 질병도 주고, 또 생각도 복잡하게 하고, 환경도 막 뒤섞여 놓고, 또 사건 사고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마음속에 이런 기도, 24시간 주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24시간 주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전혀 떠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늘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하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신학교 또 개강해서 본 강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찬양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세소가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은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아멘. 마라나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바벨론화시키고 사탄화시키려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워져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조금만 나를 지키지 못하면 마귀는 벌써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사로잡고 또 나를 그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늘 24시간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또 사탄에게 밥이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방황하고 이리저리 우리들이 사단의 올무에 얽어 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적인 우리의 결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바벨론화 되지 않고 세상화 되지 않고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신학교가 더 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 훈련시켜서 거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또 우리 신학교의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이 시간 우리들이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력을 주시고 정신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소 능히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